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몽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제목은 대체로 무시무시합니다. 살인죄도 있고요, 강도, 절도, 폭행, 사기, 흉악한 죄수들이 들어있는 한 감옥이 있었는데 그 감옥에 어떠한 사람을 그 흉악한 죄수들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죄수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무서운 조폭일 수 있죠. 조폭, 두목. 아니면 거의 미치광이라 한 대 때렸다가는 죽을 때까지 물어뜯는 미치광이. 아니면 얼마 후면 사형당하는 사람은 보통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의 죄목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죄목이 폭동, 소란죄,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수들이 존경했던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죄목이 나오는데 예수라는 연병을, 전염병을 일으켜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연병, 예수라고 하는 전염병을 퍼뜨려서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을 씌워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였는지, 그를 감시하던 사람들마저도 복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나의 매임 자체마저도 기쁜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살인죄, 간음, 간통, 강도, 절도, 사기,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갇혀져 있는 그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 갇혀있는 죄인들이 갇혀있는 그곳에 사도 바울도 갇혀있으면서 나도 여기 마땅히 들어가서 감옥살이해야 할 죄수 중에 한 명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니, 살인한 흉악한 죄수들보다 자신이 더 악질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자신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너무 미안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 미안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자를 위한 서신,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디모데와 디도가 모두 목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앞에 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여기에 서 있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원래 12절을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읽으면 이렇게 돼요. 내가 주님께 감사드림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감사함은 주님께서 우리들을 충성되이 여겨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충성되지 않은 사람인데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인데 은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 받아서 너무 고마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할 자였는데 은혜 받아서 주님 앞에 나왔더니만 은혜 받을 만한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만 조금 지나고 보니까, 후에 보니까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우리를 보십시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찬양 리더가 되는가? 내가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가?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면 감사, 눈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사 받을 만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자기가 하는 일이 다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목사 될 사람이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 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목사로 되어줬다고 하면 자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감사함은 헬라어로 보면 카린 에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코라고 하는 건 진행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었던 그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그때 받았던 그 은혜, 내가 옛날에 그런 은혜를 받았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옛날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옛날에 은혜를 받은 것이 오늘날까지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 같은 것을 세워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서도 우두머리 괴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스니라.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림자만 밟아도, 그 그림자만 쫓아가도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성품과 사도 바울 선생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를 다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도, 은혜 받을 행동도, 구원받을 어떤 조건도 하나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쓰면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감동받은 소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소개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잊혀짐의 은사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도 꼭 처음 듣는 것처럼 은혜들을 받으시더라고요. 포르투갈의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 이름이 독특하세요. 사라마구라고요. 그분이 주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어요. 허구예요. 허구인데 저는 그 소설을 보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막달라 마리아가 부르는 그 팝송이 있어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노래를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막달라가 마리아가 부르는데 비슷한 내용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그분은 창녀였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전도를 하시고 가다가 이 어둠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질 때 잘못 발을 디디셔서 발이 이렇게 삐게 됩니다. 피도 나고.
그 제자들은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절뚝절뚝 거리시면서 다리를 치료하러 이렇게 가는데 마을하고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다가 저 마을하고는 조금 떨어진 곳에 한 불빛이 이렇게 반짝거리는 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를 이렇게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게 됩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서 한 여인이 나왔어요.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술집이었거든요. 술집에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닌 남자분이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돌아보아도 그 집에 찾아올 만한 사람이 아닌 분이 찾아왔어요. 이 여인은 아주 야한 옷을 입고 그 남자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예수님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무슨 집인 줄 알고 문을 두들기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슨 집인데요? 그러자 이 여인이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저는 창녀고요. 여기는 술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저는 창녀고요. 여기는 술집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잘못 찾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몸을 돌리신 것이 아니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마디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과거가 뭔지, 네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집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그리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자신의 과거,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통,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는지, 나의 부모님은 어땠는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그냥 사람으로 봐준 한 분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분이 과거에 어땠든 이런 거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보아준 예수님을 보면서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때 만약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여인을 보면서 나는 이런 더러운 곳에 발을 디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돌아섰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까 사도 바울은 내가 회방자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을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직업도 보지 않으시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었는지 예수님은 그거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 인간의 어떠한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 다른 사람이요? 그 사람 말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지 않지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자신은 그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모습이 어땠는지 그거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한다라는 것이 때때마다 또 예수님께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못 만났을 때, 내가 예수님 안 믿었을 때 내 존재가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에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져요. 그리고는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다 부어요. 그리고는 그 여인의 향유와 여인의 눈물과 그 많은 것들이 얽혀설겨진 예수님의 발을 머리를 풀어서 이렇게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될 걸 가지고 왜 저딴 짓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건 은혜 많이 받은 여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눈물로 향유를 붓는 이 여인에게 평화가 없었을까요? 진정한 평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뭐 하는 사람인지 늘 이야기되어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을 낮에 만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 여인에게는 진정한 평화는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성을 방문하시다가 난 12시에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남자를 계속 바꾸었는데도 그 여인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았어요. 남자로 인하여 한 번도 평화를 누려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5번 결혼했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과거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5 남편이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 내면 안에 있는 갈증을 풀어줬어요. 그 여인의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여전히 육체적으로 목이 마른 사람이었고 집에 돌아가면 그 남자한테 가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에게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에 가서 외쳤어요. 여기 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 했죠? 삭개오는 돈만 있으면 자신의 마음이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키도 작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많이 가지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나에겐 평화가 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늘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고 길을 가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그 경멸하는 시선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삭개오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간 거예요. 가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삭개오에게 길을 내주지 않으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님 가는 방향을 보고 막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기서 머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저 삭개오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면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가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만약에 그 사람하고의 소설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돌아서서 이렇게 말하셨을 겁니다. 그가 뭐 하는 사람인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의 직업이 무엇인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죄진 거 알고 내가 십자가 지기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이 그런 죄인이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얘기냐? 그가 이스라엘의 더러운 개건, 세리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때 삭개오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교회가 평화롭고 예배가 은혜롭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울 때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은혜로운 교회는 무엇이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진짜 은혜 있는 교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함부로 입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서 여기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입을 열겠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 우리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교회 일을 하는 누구도 내가 이렇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이 자리에 세워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이 여겨서 세워주셨는데 어찌 내 마음대로 내가 뭔가를 결정하면서 행동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기분 따라서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습니까? 은혜 없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앞에 서려고 준비하고 나아갈 때는 아니 굳이 앞에 서지 않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할 때는 은혜 받을 수 없는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 사건이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